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서 운명론자가 되지 말자. 운명론자가 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사랑의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지 맙시다. 또 팔자 타령하지 맙시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형제교회를 위해 금식하신 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넘치고 100배, 60배, 30배 물권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자녀들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역병 코로나 때문에 다들 두렵죠. 그러나 교회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의 희생양으로 한국 교회가 막아주고 있는 것이 모든 책임을 마치 한국 교회가 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더욱더 깨어있을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전에는 1시간 이상 운동하려고 하고 어제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체력이 곧 영력입니다. 오늘 보면요.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선포한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뭐냐? 봄이 되면요. 봄날의 꿈은 개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성도 한 분이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왔어요. 월간 신앙에 이제 그런 기사가 올랐는데, 여자 목사들이요, 그 입을 다물라, 그렇게.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광고를 밑에 하단에 전면으로 해놓고 이제 책을 선전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 은사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요, 전도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의 기초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지어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언하거나. 그래서 예언은 간단해요, 여러분. 맞거나 안 맞거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이 안 맞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그것이 다 자기 머리와 그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러고 왜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언제 이상을 많이 보느냐, 기이한 현상들을 겪느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고 잠자리에서 깰 때인데, 깰 때 봄날에 많이 꿈을 꿔요. 개꿈을. 그리고 좀 선명하게 꾸죠. 이게 사람의 기본 흙덩어리들의 체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꾸면 선명하니까 마치 그것을 예언받은 것처럼 오래 사시는 어른들 알 거예요.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처럼 이루어져요. 꿈을 꾸었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꿈꾼 자요. 그대로 계속 꿈을 꿀지어다. 언제까지요? 은혜 은사가 뛰어난 사람들도요.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합니다. 한 1000번 말이에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헌물을 드려가면서 정말 영분별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마음 중심에 영으로 열릴 때 하는 것이에요. 가장 예언의 영이 강렬하고 아름답게 들어올 때가 언제냐?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마지막에 눈 뜨고 보는 것이 그러한 환상이 젊은이들에게 진짜 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함부로들 뭐 신비한 현상들을 무속적인 현상을 가지고 귀신의 눌림 현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그런 것으로 뭘 은혜 받았다, 은사다. 그게 은사일 것 같으면 지나가는 개도 은사를 받은 것이 개들도 봄날에 잠꼬대한 그러니 은사도 말입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지 제대로 은사가 있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 때 보면 꼭 참여하지 못하거나 졸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영안이 열리면 제대로 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요셉을 일으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룻을 일으켜서 복 주신 하나님, 그 다윗 왕가의 선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다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나서는 여자아이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하나님, 결국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치유하십니다. 이 새벽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넘어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재결박을 푸시고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시작해 합니다. 오늘 낮 시간부터는 이 말씀과 연계하여서 자아파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랬던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러나 넘어진 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여러분이 다시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새 영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서 부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레마 되려 그러면 한 20번 정도 강렬하게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뭐 긍정으로 생각해라, 부정으로 생각해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꾸 미혹한 것이 있다면 말이에요.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같이 죽었음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면 죽을 일도 다시 살게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살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한심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서 버둥거리고 사는 거죠. 호모 마스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직 한국인들의 삶 속에 이런 게 남아있나 봐요.
어느 때가 되면 적당히 다 해결되겠지 이러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병이 갑절로 강한 것이 올 수 있고, 지금은 백신을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럴 때가 되는데, 그때는 진짜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맞습니다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걸 지금 적용하려고 할 때, 모르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실제로 조금 안정된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말입니다. 목숨 걸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 직장을 수호하려고 그래요. 진짜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한 치욕을 당해도 지켜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왜냐? 100만 개, 200만 개, 그 이상의 직장들이 막 사라져 가는데 자신에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삶이 힘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의 건세,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과거의 죄에 다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은 충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에서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저다. 네. 가령 요즘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기도의 방법들을, 믿음의 중보 기도를, 보혈의 선포 기도를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미래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드릴 때 따라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 그 아이들의 국제학교가 새 건물로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크게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놓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현실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분명한 오늘 저녁에는 어둠이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둠이 찾아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이건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6시가 지나면 어둠이 찾아온다, 이것은 믿어요. 그런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졌다? 이거 안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믿어버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은 믿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말씀이 더 절대적입니까? 자연현상이 더 절대적입니까?
네,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네, 성공에 대한 가이드책을, 재정에 대한 가이드책을 찾아보고, 간증을 듣고, 너튜브를 듣고, 그러기를 20년, 30년, 40년 살아도, 네, 돈이 있다는 데는 막 불이 나게 달려가고 노력에 노력을 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계속 안 되는 것들만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주시니까 여러분의 서원을 갚을 수 있고, 그러니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꿈을 꿨다 꿈꾸지 않았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계속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딴짓하고 헛질듯 할 수 있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레마되어 민족을 끌어안고 열방을 포용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우상이 떠나가라고 회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정도 그릇들은 되고, 이것을 위하여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미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으니까 죽음조차 두렵지 않으나 뭐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짝 훔치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도 않았는데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할 때 어찌 복덩어리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마음이 씻기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남을 위해서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예?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식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내 돈 문제를,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기 백성처럼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 돌다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자신의 축복의 타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영양제 선전할 때도 그렇죠. 뇌를 뚫고 영양 성분이 올라와야 된다. 왜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손발의 명령을 할 때, 오장육부의 명령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뇌의 기능이 활성화돼. 머리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게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만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 드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너희 교회 돌아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훔칠 때 꿈을 꿨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레파토리를 정해줍니다. 이세벨의 영으로 주의 종들이 이러는 것 같더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보세요. 조금 봄날이 다가오고
정부가 20%대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판을 치는 인생들이 WCC 소속 교회들이에요. NCCK가 예배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월드 사이코 센터에 소속된 인생들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해서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성도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왜냐?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렸을 때는 죄의 결박을 푸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고 넘어진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요. 넘어진 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한국교회 또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뭡니까? 돈 퍼다 주면 될까요? 아니요.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그게 보혈의 사랑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인자 예수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보세요. 피는 끝까지 역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속에 피는 움직입니다. 관 속에 누워 있어도 피가 움직여야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 온전히 흙이 되고 나면 거기서는 피를 볼 수가 없는 것이. 피 안에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절대 진리죠.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피는 우리가 흙으로 땅으로 육이었으니까 육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만 작용을 합니다. 놀라운 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은 유익하다고. 우리 주의 피는 그 흙덩어리 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보혈입니다. 받아 먹으신 분들은 천대까지 복되게 되어 있는 십자가의 원리이고 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인생에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도 보혈로 조각나고 모난 관계들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인간관계의 역설, 즉 인간관계 인권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꿈을 꾸고 가짜 은사를 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져야지만 자기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입으로 구원을 시인하는 그 복된 일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 왜 넘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입술로 이미 거짓을 뿌리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일서 2장 22절이죠. 여러분, 삶의 위기는요, 일생 가운데 여러 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축복하여 인권의 복이 넘치면 하나님은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역전승도 일어나는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미움과 탐욕이 사랑과 긍휼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사랑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의 밧줄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는 길이 열리고 크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은요, 그냥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죄를 잔뜩 짓고 외치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성결히 하여서
네, 외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인된 마음으로 외칠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읽어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단계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무속적 견해와 인지도 속에서 죄를 잔뜩 짓고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아멘 아멘 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 네?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네? 미래가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놓아진 단계에서 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어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하게 이것을 외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의 영으로. 그 로마서 1장 4절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은 부활이지만 그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 성결의 영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자아파세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을 때는 가장 성결한 영이 여러분 속에 왔을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 영이 부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매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제까지 예수 믿지 않아서 거짓을 행하고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거짓을 가지고 맞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가지고 악이라고 얘기하지 선이라고 동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만이니 만만이니 대깨문 노릇을 해도 말이에요 절대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검은 데 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나라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내려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보좌 옆에서 살아가기를 예배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것이 고지식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종들이 죽을 길을 죽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먹이겠어요. 여러분 살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은 말이에요 가짜가 구분이 안 되어도 말씀이 들어가서 홍가 영가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아버지 제 마음에 기름 부어주세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이 단계가 되면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그릇이 마지막이 씻겼구나 하고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날 그냥 웃는 거,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그 낙심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온 우주의 진리인데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런 믿음이 안 생겼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가 아니라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질 것이라고 해도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천년이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기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진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음은 때로는 역설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진리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수천 수만 명이 비는 오지 않을 거라 그래도 노아의 방주가 뜨기 전날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역설의 진리는 그런데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속의 과학입니다. 구원의 과학이에요. 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진리인 것이에요.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순간에도 승리한, 상대가 승리를 완전히 확신하여도 우리는 역전승에 왔습니다. 네. 단언하건대 말입니다. 네. 주 안에서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승리가 함께함을 축복합니다. 참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았죠. 네. 다 넘어졌다, 죽었다 해도.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마귀가 복장이 터져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 주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게 돼 있습니다. 그 입이 찢겨질 거예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경험한 것도 사실이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다. 네. 언제 믿는 자도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네? 가짜 믿음일 때. 그러나 참된 믿음이 바로 섰을 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 요즘 어르신들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면 몸이 회복돼요, 여러분. 치유돼요, 여러분. 그리고 느닷없이 집에 갔는데 골칫거리 자식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는, 심장에는 청량 감정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어둠과 타협하고 한국 교인들이, 젊은 세대가 세상이 주는 공짜나 좋아하고 거짓으로 야합하여 끼리끼리, 그러나 계속 허물에 허물을 덮고자 조작에 조작을 하면 몸이 어떻게 봐요? 흙으로 전전전 굳어가요, 여러분. 흙으로 전전전 굳어갈 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예수님만 번거로워져요. 서로가 함께 된 지체인데 서로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고의적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얘기하고, 썩어 없어질 정말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들여다보면 우상숭배예요. 그것을 위해 가짜 형상을 위해서 가짜를 만들고 꿈을 꾸었느니 예언을 해주겠다고 하느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가져다. 그래서 말씀도 말이에요, 바리새인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가짜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연구했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죽은 말씀이었어요. 학자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거짓된 것이 1.1핵이라도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이 계속 연결돼요. 성경의 어떠한 한 구절을 딱 펼쳐도 거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편의 설교가, 한 편의 예배의 말씀이 그냥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처음에는 씻기는 과정이었지만 어느 날 믿음이 딱 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바 되었구나. 그것이 각인되는 순간에 번뇌도 고민도 연민도 염려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팔자 타령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사명만 바라보는 거죠. 운명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운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대로 정해진 대로 살다가 죽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잉태되면요, 민족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질 수,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때로 의문점이 들 때 오늘의 설교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창고에다 도적질해 놓고 응답받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네. 많이 기대하고 반드시 응답받기 몸부림치고 기도하여도 때로는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순종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주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영이 무기력해져서 마음에서 별 기대감이 없어요. 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남편 보러 오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있고 부모 세대가 좀 주는 돈으로 그냥 뭐 PC방에 왔다 갔다 하면 살지 뭐. 얼마나 좋아. 좋은 세상이니까 주일날 부모님 교회 가면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PC방에 있으면 하루 종일 내가 그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고 살지 뭐. 이러는 별 기대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였는데도 넘치도록 받을 때도 없고 교회 자체를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건 자기 머리를 잘라다가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복은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로마가 식민지 삼았을 때 대단히 희한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복은 성전에서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망대를 높이 쌓아놓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 성전 앞마당만 보면 돼요. 역적 모의를 해도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거기서 손들어가지고 오늘 로마 군대를 공격합시다 이래. 그러니 어떻게 이겨요? 거기 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결론은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뒤처진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훗날에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치욕인 것이에요. 그래 운명론자가 되면 치욕적인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기도는 절대 사실입니다. 절대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 영이 성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럴 때는 그 믿어지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기도 받으러 왔던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 꽤 오래되셨어요. 이분은 신갈에서 교회가 꽤 커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대를 정통 보수교단을 나왔는데 그 교회는 방언도 못하기만.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불같이 받아버렸어요. 그 이분이 개척하고 나니까 그 교단 목사님들이 많이 밀어내고 배척하죠. 그때는 깃발만 교회 이름으로 깃발만 꼽아도 부흥이 될 때니까. 그 부흥 자체가 하나님이 모두
뜻하신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자체가 은사 자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려라, 아픈 자를 치유해라, 이런 영적 느낌이 있으니까 자신이 혼자 1년간 대학원을 다른 데 다니면서 우리 교단에 와서 연단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참된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함물부터 갖다 드려요. 감사함물부터 갖다 드린 다음에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갖다 드린 다음에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입에 달린 게 그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7천의 용사가 이미 왔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러. 7천 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시다. 이런.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그 교회는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자기 속이 아닌 시커멓고 들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결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난 죽으신 인자 예수의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사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야 돼요. 여태까지 영적인 일을 분별 없이, 영분별 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돌이켜달라고 하고 보혈로 씻고 오늘 새벽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짜 믿음이 떠나갈저다. 이런 설교를 아마 타교단 부흥에서 했으면은요, 막 섬뜩섬뜩 할 거예요. 고개 푹푹 숙일 거예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라면, 자기 욕심 때문에 꿈을 꿨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이랬다면은 이런 것을 바로 다 해결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생충들이고 거머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짜를 큰 거머리 작은 거머리가 붙어갖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들을 계속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쓰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녁 7시 30분이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은 참믿음 달라고 나와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는 것이 먼저예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새벽에 말씀 사경회가 열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사경회 한 번이 평양 대부흥의 물결보다 더 크게 됨을 우리는 예수 피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믿어지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갈 때 여러분들은 참된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 이런 걸 참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한문 쓰겠다. 한문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어둠의 영이 막 덮치는데도 말이에요. 문 앞에 와서 두들기고 도적의 영들이 들어와서 막 두들기고 있는데도 훔쳐가고 있는데도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다 훔쳐갈 때까지 저는 좀 더 자겠습니다 이거예요. 잠자는 영들이 있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돼. 왜냐? 기도가 일하기 때문이에요. 따라 기도가 일합니다. 기도가 일합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형제들끼리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 위에 금식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집사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실제 사건이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서 발딱 일어나서 이러고 나가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왜 기도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영적 호적을 같이 한 한 교회에서 하나님 충만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충만해질 때 크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지경에 지경이 넣어.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 영이 열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네? 그 사람이 딱 떠오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왜 기도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차라리 제가 고난받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네? 기독교인들이에요.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이 가짜들이 다 해결될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쉬는 시간에도 누군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일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타임은 1분 1초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의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평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 좌우를 보고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이건 샬롬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개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희생이니 헌신이 봉사니 헌물이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깁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이 계절에 이 시간에 지금 바로 여기서 말입니다. 네? 사랑 여러분, 시대적 기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때 필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100년 뒤에 할 기도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50년 전에 했어야 될 기도를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순절 날은 네? 그날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시대는 첫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스가랴 13장에 보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1차 목표는 주의 종이에요. 네. 저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사역을 해오면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금식을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주의 종을 치면 목자가 사라지면 양들의 우리는 깨어지고 무방비 상태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 한 명만 무너지고 잘못되면요. 그 아래에 있는 양떼는 다 흩어져요. 옆에 교회도 흩어져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 아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누가 전도사님 목사님 또 누가 일반 성도가 4사람 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것보다 네, 그 교회 주의 종 한 명이 코로나에 당하면 다 당한 걸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큰 시험을 이 시대에 당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보세요. 3년 전에 2018년도에도 주의 종들은 목회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코로나가 덮치고 불신앙이 덮치고 죽음의 공포가 덮치고 이세벨과 이간의 영이 덮치고 네? 교만한 자들이 예? 어둠의 영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 전전전 더 힘들어가는 시대 막 엎친데 덮친데 막 거기다 산더미 같은 거 갖다 내리 눌러도 네? 주의 종들이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늘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힘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 이 새벽에 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한 분이라도 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나중에 그 자손들에게 복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하신 바 되었으니까 그 시간에 너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몸은 불편해도 척추를 타고
기운이 흐르고 생명 기운이 흘러서 더러운 거 쫓겨나가고 양쪽 골반을 타고 무릎을 관통하여 나갔을 때 의사들이 그럴 거예요. 수술 받아서 거기는 고쳐지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더 혈관이 새롭게 될 자다. 더 새롭게 될 자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다면 지금 제일 화나고 열이 받고 고통스러운 족속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했던 마귀의 족속들인 거예요. 왜? 그 몸에서 이제 나가야 돼. 코로 쑥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데다가 막 마스크를 씌워 놓으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폐에 머무르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불안하면 숨을 크게 내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주의 종들의 심령이 아프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교회가 신방조차 마음껏 못해. 신방을 못하면 주의 은혜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집안의 은혜와 충만한 부요의식이 사라져요. 무기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못났어도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을 때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주의 말씀 보듯이 그렇게 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인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만 비로소 힘있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은요, 마귀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안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뭐냐? 그냥 사람이 성경 말씀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게 작전이에요, 여러분. 똑같잖아. 화내고 성내잖아. 약점 많잖아.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려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늘 좋아요. 미국에 산다, 뉴질랜드 산다, 그러면 한번 여행 가면 거기 대접받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년 뒤에 만나면 좋아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흙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이 주를 본 듯이 대하기 시작하면 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막 어둠이 가시와 엉겅퀴 함께 들고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되냐? 믿음이 바로 섰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이게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 뿌려서 다 없어질 자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린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본받지 말도록. 자, 2절 여러분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가치관의 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문화에 귀신의 문화가 다 들어가고 TV를 봐도 마찬가지,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고 죽이고 악하게 얻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졌다고 해서 까내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러하게 힐난하는데 결국은 뭐냐? 그분들이 일하지 않으면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굶어 죽어요. 어떤 사람들 밑에 있어야 됩니까? 공산주의자들 밑에 있어야 됩니까? 중공 사람들 밑에 있어야지 그게 참된 자유입니까? 제가 정확히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네. 목사님 왜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이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100명 미망인데 말입니다. 새벽 기도의 강제상에서 이 정도 얘기했다고 저를 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네. 교회 레벨의 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먼저다고 외쳤던 그 인생들이 보면 최고 밑바닥 족속인데 그거 하나도 끌어안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네,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으로도 바다로도 도망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민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살자가 아니라 죽자로 가고 네.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네. 여기에 기도받으러 오는 인생들도 자살의 영이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다가 자기 목을 자기가 졸라버려요. 여러분. 이걸 긍정 속의 부정이라 그러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러고 긍정 속의 올무라고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낭망하고 낙심합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애당초 삶의 목적을 잘못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교회에 참된 설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만들어질 때 겉모양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속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의 삶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들려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어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무를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걸 다 누려보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것이다. 헛것이 모두 헛것입니다. 허무와 공허와 무의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얼 움켜쥐면 돈만 움켜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허무의 존재가 아닙니다. 팔자 타령하지 맙시다. 삶에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었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살기에 영원한 허무가 사라진 것이에요. 자녀들이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공허와 허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켜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주의 죽어짐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 레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승전가를 부르듯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당당하고 힘 있는 거예요. 죽음아 다가와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린다. 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여도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숨겨진 보배를 캐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순종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역전의 주인공들이에요. 사랑하면 사실 십자가에서도 운명을 넘어선 역설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마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파티를 벌리죠. 거기에 성결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확정되는데 그 성결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더러운 곳으로 성결의 영을 밀어내려고 하는, 복을 밀어내는 것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옥의 잔치상을 엎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버리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원 자체가 역설입니다. 운명론자 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 승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분이 있었기에, 주의 종이 있었기에 생명의 보호막이 쳐진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살면은 잘 살겠다 그러고, 거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뭔가 허무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눈사태를 일으키는 눈이 굴러가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축복인 것이요. 그런데 인간의 생체는 리듬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반항해요. 본성을 때론 많이 거스립니다. 운동해 보세요. 운동이 쉽습니까? 금식해 보세요. 금식이 쉽습니까?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금식 신청이 들어와요. 믿음의 형제교회를 위해서. 그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개개인을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넘어섰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겠다. 누구를 위해 금식하겠다. 그런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요, 왜 또 금식한대? 옛날에도 그런 거 봤어요. 행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갖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들어, 누구 때문에 저렇게 울고 기도한대? 또 무슨 잘못을 했대? 너 때문에? 너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온수같이 미운 짓을 해도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자하고 참된 신앙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 예배도 보면 꼭 복 받는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체는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WCC에 이끌려가고 이단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기서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가려운 데만 긁어주니까. 네? 그리고 높여주면서 그동안 복을 받았던 교회는 건물로 만들어버리고, 은혜를 받았던 말씀에 주의 사자는, 주의 종은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똑같은 사람이야. 알면 얼마나 안 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름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된 것이고, 시종 노릇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된 것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운명론자 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고,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권능을 받는 길이고,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자. 성도 인생의 모형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12 부족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서 행군할 때 보세요. 성전, 즉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것의 중심이 뭐냐? 예배인 것이에요. 생활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연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예, 잔뜩 행악과 죄를 짓고도 오늘도 안 죽었네, 아무 탈도 없네.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혈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피로 늘 보혈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매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땐 주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생각이 열리면 사욕과 악한 정욕이 사라지고, 탄심이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영적인 간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축복의 대로,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식들의 앞길을 열지어다. 예배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랑합니다. 따라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를 참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존재들이, 우리의 직업은 직업이 있다면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형제들이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을 넘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운명론자에서 탈피했음을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은요, 운명을 이기게 하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의 법칙입니다. 진리라는 뜻이죠. 우리 운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 역전과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예배는 부흥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영광된 생활입니다. 영광된 생활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참된 예배자 되어 부활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